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네, 오늘 교회 오실 때 많이 더우셨죠? 네, 엄청 덥더라고요. 우리 그 교회 들어오시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어르신 분들께서 너무 덥다고 너무 덥다고 그러시면서 오셔요. 네, 여기 또 3층 올라오려니까 그죠? 3층 올라오시면서 얼마나 더우시겠어요. 네, 너무너무 덥습니다. 이 여름 어떻게 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건강하게 뵙게 돼서 여러분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여름을 우리가 시원한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공식적으로 휴가 때문에 못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우리 장로님 부부밖에 안 계세요. 근데 오늘 휴가를 많이 가셨는지 좀 썰렁하네요. 네, 모르겠어요. 휴가를 가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마음을 모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나와서 찬양팀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오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를.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왕께 왕께 만세. 오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할렐루야. 왕께 만세. 오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문들아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리.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할렐루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할렐루야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할렐루야 주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호산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며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는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축복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교인 수련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수련회 가운데 준비하는 팀을 축복해 주시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온 교인들이 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나아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생명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왕이 되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때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이 주께 영광이 누리고 주님이 기쁘시게 받는 하나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셔서 하나님 주의 종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풍성해지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 위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때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하나님 참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기수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준비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번 아버지 하나님 정기수회를 통해서
하나님 짧지만 하나님 이번 수련회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가 되는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인하여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온전히 서는 귀한 수련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목장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주일의 교회가 정말 진실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온전한 교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죄종들의 심령마다 임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이 합당한 은혜를 주님이 필요한 은혜들을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 심령하시고 주님 충분히 이해하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김용광 성사님 인도네시아 람뿡에서 선교하시는 김용광 선교사님과 박양희 선교사님 부부가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뒤에 사모님은 저 뒤에 계십니다. 네, 네. 우리 그 사모님께서 조금 좀 건강이 안 좋으셔서 그 치료도 있으셨고 수술도 있으셨는데 잘 지금 수술하시고 회복되셔서 박양희 선교사님이 선교사님 사모님 말이에요. 우리 사모 저희 사모 말고요. 박양희 선교사님이 지금 많이 회복되셔서 지금 건강을 되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네, 우리 사모님 건강하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김용광 선교사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네,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함께 또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예배 성경봉독은 차예빈 학생이 하고요. 다음 주에는 소연서 학생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 수련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음 주일 지나고 그 다음에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일 지나면 그 다음 토요일 1박 2일로 우리 전교인 수련회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번 이렇게 그 참여를 찬성하느냐 마느냐 뭐 이렇게 올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찬성하고 안 찬성 안 하고 없어요. 그 찬성하는 게 어딨어요 거기에. 그냥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1박 2일 짧잖아요. 뭐 짧고 또 가까워요 여기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고 또 주일 예배를 거기서 드려야 돼요. 거기서 예배를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웬간하면 다 참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그 초청한 강사 목사님이 계시는데 젊은 목사님이세요. 30대 후반인가 40대 초반인가 막 그런 것 같은데요. 되게 젊으신 목사님이세요. 아주 너무 그 창조과학회에 소속되셔서 그 강의를 해주시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강의 들었는데 정말 아주 좋은 강의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이번에 수련회를 통해서 그 목사님 통해서 한장원 목사님이신데 정말 아주 좋은 그런 강의가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래서 꼭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수련회에 참여하셔서 정말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회비를 우리 준비위원회에서는요 지금부터 이렇게 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네. 혹시라도 우리 5만 원씩인데요. 가족이 많아가지고 나는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좋아하시면 자녀들은 우리 준비위원회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신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우리 조금씩 이렇게 어떻게 좀 사정을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그런데 큐티 오늘부터 새로운 짝을
네, 새로운 짝과 오늘 큐티 오늘부터는 또 한 달 동안 큐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금이들이 꼭 연락하셨죠? 입금이들이 네, 입금이가 연락을 하셔서 꼭 오늘부터 새로운 짝과 교제 나누시면서 큐티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공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요즘 사공부하고 있는데요. 너무 참 좋습니다. 우리 청소년 사공부, 청소년 풍선 참회 초대도 너무너무 좋아요. 아주 너무 좋아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했는데 우리 지금 그 청소년 대상으로 입금이로 사역할 우리 청년들이 너무 좋대요. 기대가 된대요. 이거 아이들과 같이 하면 진짜 좋겠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풍삼 첫 지금 네 분과 함께 하는데 아주 은혜로운 좋은 시간을 정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참 감사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위해서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젊은 학생들이랑 청년들이랑 설거지를 아주 잘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뿌듯했습니다. 너무 좋다. 우리 학생들이랑 청년들까지 같이 이렇게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네, 네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도님들이 헌신하셔서 청소해 주시고 설거지해 주시고 하시면서 같이 우리 공동체 이렇게 만들어가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네, 우리 축구전도 지금 학생들 하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 아이들이 교회로 이렇게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는 3명의 아이들이 왔어요. 네, 너무 더워서 그랬는지 3명의 아이들 왔고요. 다른 애들은 이렇게 물놀이 갔다 그래요. 물놀이가 더 좋은 거죠. 지금 더워가지고. 그래서 이 여름을 어떻게 아이들과 잘 할지 지금 우리 강준수 형제랑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교회 광고는 마치겠고요. 네, 우리 앞뒤 영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그래요. 인사 나누기 전에 영상을 보자는데요. 영상부터 먼저 보시죠. 네. 너무 꽉꽉하네. 네. 들어주세요.
네. 네, 이번 여름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그래서 참 영상 보니까 너무 좋네요. 그죠? 네. 우리 교회가 작지만 그래도 어린이 교회가 모이고 있다는 게 아이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 교회들마다 어린이들이 없어요. 네. 그래서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름성경학교 어린이들과 이렇게 모여서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이 무더운 여름에 너무너무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네, 우리 수고했다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28장 우리 찬송 드리면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항이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사절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뜻대로 살기를 힘썼었는지,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기쁘시게 해드렸었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구별될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릴 때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주은혜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굳건히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셔서 늘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 아래 온전히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김용광 선교사님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다음 주에 저희 교회가 전교인 수련회를 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시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을 니느웨의 일을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네, 우리 일어서진 상태에서 선 상태에서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전에 한번 했었던 찬양인데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받으시고 내가 다시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심령으로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내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내어드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내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다시 하시네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다시 예배하니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내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내어 다시 우리 일어나 소리 높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마지막 한 번 더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복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여서 나와 예배하는 주의 종들의 이 마음을 보시고 이 심령마다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로 충만토록 아버지 넘치도록 은혜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 가운데 주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인광 성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진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새롭게 하는, 새롭게 결단하는 하나님 그런 말씀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물질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주은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백하며 드리는 물질, 또 김은광 성사님을 위해 드리는 물질 주님 받아주시고, 또 이외에 여러 가지 제목들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주의 종들의 이 헌신과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합당한 은혜로 마음껏 죄정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참으로 은혜 가운데 힘있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정말 다시 일어나 주님 기쁘게 해드리며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날마다 드려지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 김용광 선교사님 나오셔서 이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김용광, 예, 그래가지고 우리 김용광 선교사님 후원하는 목장이 뭔지 아세요? 용광로 목장이에요. 용광로 목장. 예, 또 아주 뜨겁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얼마나 뜨거우신지. 그래서 용광로 같은 네, 그런 마음으로 늘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네,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대로 제 이름은 김용광이라고 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를 가기 전에 며칠 안 남았을 때 우리 최재성 목사님이 중고등부 수련회에 와서 찬양 인도하고 막 해서 그때부터 실은 지원의교회 수련회에 참석했었고요. 중간중간에 들어왔을 때도 또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는 은혜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목사님과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그래서 늘 친정 같은 교회입니다. 물론 제가 파송교회가 있긴 하지만 친정 같은 교회고, 그리고 올 때마다 늘 반겨주시는 형님이시고 그리고 형수님이시고 함께 오랫동안 하나님의 길을 달려온 그런 목사님과 또 주은혜교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좀 저희가 사역했던 코로나 이후에 사역했던 사역을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PPT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예, 저희 가정이 딸만 셋입니다. 그래서 5명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람퐁에서 지금 16년째 사역을 하고 있고요. 합신세계 선교회 파송으로 있습니다. 김영광 박양희 선교사고 딸 이름들이 수아, 로아, 리아예요. 그래서 수노리라고 이렇게 해서 김영광 박양희 수로리네 가정 이렇게 편지가 올 겁니다. 큰애는 인도네시아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지금 대학교 2학년을 다니고 있고요. 둘째, 셋째는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고3, 중3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면 네, 인도네시아로 와보신 우리 단기팀으로 와보신 분들이 계실 건데 인도네시아 참 넓습니다. 그리고 땅이 넓고 그리고 인구도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큰 섬이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수마트라 섬과 자바 섬과 깔리만탄 그리고 술라웨시 그리고 파푸아 섬 이렇게 5개가 있고요. 그 사이사이에 작은 섬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발리를 얘기하시잖아요. 발리는 자바 섬에 딱 떨어진 데 중간에 맨 아래쪽에 발리라는 섬이 있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선교도 오시고 발리로 관광도 한번 해보시고 하셔도 좋을 겁니다. 예, 그래서 넘겨주시면 인도네시아는 2억 7,800만 명 이상이 됩니다. 제가 2009년도에 갔을 때 인구 조사했을 때 2억 5천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벌써 15년이 지났을 때 2,700만, 2,800만 명이 늘은 거예요. 엄청난 인구의 증가가 있어요. 한국은 계속해서 감소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세계 인구 4위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 자카르타고요. 실은 지금은 이제 자카르타가 인도네시아가 수도로 옮기기 위해서 다른 지역을 개발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도는 자카르타에 있고요. 종교는 이슬람, 개신교, 천주교, 힌두교, 불교, 유교 6개의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6개 종교 중에 한 종교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주민증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이렇게 나오고요. 거기에 또 뭐 있냐면 종교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증에는 다 적혀 있습니다. 이슬람이 87%예요. 2억 명이 넘습니다. 2억 명이. 그래서 저 통계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늘어나면 늘어났지 인도네시아 절대 줄이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국가는 아니지만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로 세계에서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걸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슬람 국가가 아니라 민주주의 공화국이라 여러 종교들도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를 가진 사람, 가톨릭 이런 종교들 다 해서 여전히 10% 조금 넘지만 개신교와 가톨릭 합치면 10% 정도 되거든요. 근데 기독교에서 단체에서 볼 때 좀 더 넓게 봅니다. 더 높게 봐요. 그렇지만 이제 정부에서 주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늘릴 수는 없지만 10%만 쳐도 2,700만 명이 넘습니다. 거의 2,800만 명이에요. 한국에 지금 800만 명이 왔다 갔다 하죠. 그 800만 명에는 이단들도 다 들어가 있는 거 통계는 다 들어가 있어요. 정부에서 할 때는. 그러면 더 줄어듭니다. 한국의 한 3, 4배가 돼요. 교회들도 많고 그리고 큰 교회 그리고 작은 교회 지역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단기팀으로 와보신 분들은 지역마다 갔을 때도 교회들이 있는 것들을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언어는 인도네시아가 있고 종교가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로 전 지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족은 1,300여 종족이 있는데 대부분이 자카르타가 있는 섬, 자바 섬에 있는 종족이 가장 많이 있어요. 넘겨주시면 제가 사역하는 곳은 수마트라 아까 보셨던 수마트라 이렇게 비스듬히 세웠던 맨 남쪽에 람뿡이라는 곳입니다. 자바섬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로 1시간 정도 걸리고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 정도 가는 거리에 있어요. 근데 이제 섬이 다르다 보니까 비행기나 이런 것들을 타고 움직이거나 페리를 타고 배를 타고 넘어가는 그런 어려움은 좀 있죠. 그래서 제가 람뿡에서 사역하는 것은 도서관 사역을 통한 복음전도 그리고 협력 사역을 하는 현지 유치원 그리고 현지 고아원, 현지 교회 협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사역을 하게 된 게 깔리만탄이라는 섬이 있는데요. 제가 사는 곳에서 비행기를 한 1시간 반을 가야 되고 거기서 내려서 차를 타고 한 3시간 정도 들어가는 시골 마을입니다. 근데 제가 함께 사역했던 사역자가 그곳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역을 하면서 한 후원교회의 도움으로 건물을 짓게 돼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근데 거기에는 기독교가 기반으로 돼 있어서 기독교 품성 교육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좀 되게 개방적인 곳이라 기독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이게 도서관 저희 람뿡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 도서관들인데요. 제가 3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좀 현지 사역자가 주도적으로 다 하고 있고요. 2군데는 저희가 더 집중적으로 도시 근방에 있는 곳을 하고 있는데요. 도서관을 저희가 세울 때 아내와 기도하면서 함께 마음을 나눴던 게 뭐냐면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게 하자라는 것이 저희의 모토입니다. 교회라는 십자가를 달 수 없고 아니면 교회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지만 이슬람 사람들이 와서 그들은 그곳이 그냥 교육받을 수 있고 행사할 수 있는 곳이지만 어느 누구도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하자라는 게 모토였어요. 그래서 계속 그거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요.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주중에는 아이들과 만들기 그리고 책 읽기 그리고 여러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1년 동안 스케줄을 가지고 돌립니다. 그리고 그 돌리는 가운데 명절들이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의 명절도 다 쉬어야 되고요. 기독교의 명절도 다 쉬어야 되고요. 종교의 모든 명절들 다 쉬어요. 학생들이 너무 모자랍니다. 빨간 날이 너무 많아요. 인도네시아로 와서 공부하셔도 돼요. 학생들이 너무 좋아요. 빨간 날이 너무 많고 금식 기간이 지나면 한 2주 정도도 방학을 하죠. 물론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엄청 길진 않지만 그렇게 많이 쉬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 행사 명절 때만 하면 이슬람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한 가정, 2가정 있을까 말까 한 지역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슬람 명절 때도 충분히 저희가 행사를 합니다. 물론 그들에게 생필품을 나눠주기도 하고 체육대회를 하기도 하고 여러 프로그램들을 해요. 그리고 저희가 주로 아주 마음을 먹고 사역하는 그런 행사를 여는 때가 언제냐면 부활주일과 그리고 성탄절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예수님이 죽으신 성금요일 날도 빨간 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도 빨간 날이에요. 대단하죠? 그런 모든 명절들이 있어서, 근데 저희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성금요일과 부활주일 때 맞춰서 행사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데리고 행사를 하면서, 인도네시아 관습상 뭐가 있냐면 이런 행사를 할 때마다 대표가 앞에 나와서 인사말을 하거든요. 얼마나 좋은 기회겠어요. 제가 대표잖아요. 그럼 제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갑다고 잘 왔다고 막 인사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성금요일이 왜 쉬는지 아느냐, 그리고 부활절이 뭔지 아느냐 물어보면 잘 모르잖아요. 그럼 제가 그래도 그걸 알고 우리 함께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면서 쫙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지, 그리고 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얘기해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들으셔야 돼요. 그 분들이, 아이들부터. 그리고 또 성탄절이 되면 한 11월 말부터 뭘 하냐면 성탄 트리를 해놓고 아이들과 이제 다 이렇게 주중에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행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가족 사진을 제 아내가 이제 또 폴라로이드 이런 걸로 해서 쫙 찍어줍니다. 너무 좋아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찍자마자 필름이 쫙 폴라로이드 나오잖아요. 한국은 뭐 일상적이지만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 어떻게 알겠어요. 쫙 이쁘게 찍어줘요. 막 그 성탄 모자를 쓰고. 그리고 제가 또 앞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지 아세요? 그럼 또 그걸 안 들어본 사람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나오셨는지 그걸 쫙 얘기해요. 매년 합니다. 매년. 어쨌든 전해야 되잖아요. 바로 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다 그러면 쫓겨날 건데, 행사를 하면서 하니까 어쨌든 그들은 같이 하면서 들어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마음을 동요해서 오늘 하시든 아니면 언제 하시든 하시면 하니까 매년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대부분 이제 단체 사진 찍으면 아이들과 이런 것들, 그리고 보건 교육 여러 가지를 많이 해요. 예,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제 아이들 책 읽기 대회, 체육 대회, 성탄절, 뭐 그림 그리기 대회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코로나 끝나고 들어가서 저희 현지 교회, 미자립 교회 목사님과 되게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교회 장소 예배 처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그만 저런 골목 작은 집에서 목사님 사택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그 바로 옆에 동일한 공간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를 얻어서 그것을 꾸며서 이제 도서관을 방해를 만들고요. 주일마다 이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명절 때나 이럴 때는 기독교 동아리처럼 다 지역마다 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 연합회, 중학교 아이들 연합회. 그러면 모아서 그때 행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설교하고 식사를 나누고 이렇게 합니다. 예, 넘겨주시면 두 번째 이제 협력사, 주사역은 그 도서관을 통한 복음 전도고요. 협력사역은 매주에 한 번씩 제 아내랑 저랑 가서 현지 유치원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요. 원장님만 기독교 IMF 간사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이슬람 분들이고요. 아이들의 3분의 2 정도가 이슬람이고 한 4-5명 아이들이 기독교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가서 영어를 가르칩니다. 영어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모든 학교마다 종교 시간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제가 그 종교 시간에 기독교 아이를 데리고 유치부 아이들 데리고 말씀을 가르쳐요. 말 정말 안 듣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아까 그 주일학교 보니까 정말 열심히 따라하는데 말 쥐질하게 안 듣는데, 그래도 하나님 주신 아이들이니까 열심히 이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주로 주도적으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예, 넘겨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요일 중에 매주 한 날은 기독교 고아원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대부분 한 30명의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 30명의 아이들이 일반 학교를 가지 않아요. 종교 시간에 일반 학교에 기독교 교사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야 그냥 이슬람 수업으로 들어가,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지 목사님이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 홈스쿨링을 하기 시작했는데, 선생님들의 수금이나 이렇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아내가 가서 또 영어를 가르칩니다. 제 아내가 영어를 되게 잘하는 것 같죠?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제 아내가 열심히 공부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비디오나 이렇게 CD를 틀어주면 쫙 발음까지 다 나오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하고요. 그리고 나서 매주 아이들이 먹는 것들이 부족해서 이제 간식을 뭐 빵이나 음료수 이런 걸 사서 가고요. 한 달에 한 번씩은 뭐냐면 영어를 수업을 끝나고 나면 아이들과 조별로 음식 만들기를 해요. 그냥 먹을 거 갖다 주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같이 만들고 해서 영양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아내가 스케줄을 짜서 그 음식을 해서 저희가 이제 냄비부터 브루스타까지 다 들고 가서 이제 아이들과 이렇게 요리합니다. 어떤 때는 뭐 김밥 싸기, 잡채, 그리고 뭐 햄버거, 핫도그 이런 것들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영양 공급을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시작한 게 뭐냐면, 저번 학기에 이제 한 학기가 끝났는데 저번 학기부터 시작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그냥 영어 공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암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암송 구절을 매주 주고요. 가장 많이 외운 친구들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선물을 주기로 했어요. 물론 선물 때문에 외우는 애들이 많긴 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되니까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에게 암송 구절 하루에 한 주에 한 5구절씩 주고 외운 그 숫자를 표시해서 한 학기 끝나고 이제 선물을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잠깐 나왔습니다. 예, 넘겨주시면 이제 저희가 깔리만타는 멀다 그랬잖아요. 제가 1년에 많이 가야 4번, 5번뿐이 못 가요. 왜냐면 한 번 갔다 오면 한국 돈 한 70만 원 정도 비행기 값, 그 차 렌트, 그리고 숙박 이런 것까지 하면 한 70만 원 들어가야 돼서 많이 갈 수 없지만, 현지 사역자가 오랫동안 저랑 남풍에서 12년 동안 사역했던 부부라 믿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보내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요. 보시면 왼쪽에 있는 작은, 왼쪽 맞죠? 예, 왼쪽에 있는 건물이 유치원입니다. 개설한 지 5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을 졸업하고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를 이제 가는데, 여기가 시골이다 보니까 초등학교 가는데 한 4km씩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이 기독교 통성 교육을 배우고 일반 교육을 배우고 또 현지 학교로 가면 어려우니까 초등학교 건물을 좀 기도하고 있을 때 한 후원교회에서 헌금을 해주셔서 약간 다목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그곳에서 초등학교와 그리고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마을을 위한 마을 회관처럼, 그리고 주일날은 주일 예배의 초소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면 한 후원교회 목사님과 또 사모님, 그리고 이제 오픈식 할 때 와서 같이 이제 사진 찍고 했던 모습입니다. 예, 넘겨주시면 저희 기도 제봉인데요. 나중에 보시고 좀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를 건물을 짓고 허가가 안 나서 계속 못 하다가 제가 나와 있는 사이에 저희 사역자가 다 허가를 받아서 했어요. 근데 학생이 몇 명이냐면 2명입니다. 처음 시작한 게 2명이에요. 물론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15명 이상이 돼야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오거든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 아이들의 학교 운영도 하고 선생님 월급도 주고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보조가 없어요. 2명뿐이라. 근데 하나님께서 채우실 걸 믿고, 그리고 학생들이 계속 이곳에서 공부하면서 숫자가 늘어나면 학교를 좀 더 확장할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고등학교도 생기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한 6년을 충분히 말씀으로 그리고 성품으로 교육을 받고 또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꺼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역 보고 들으러 오신 건 아니니까, 그죠? 예배 5분 전은 아니고요. 네, 제가 선교의 의미라는 제목을 했지만 실은 제가 생각하고 제가 느꼈던,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아마 말씀을 좀 나눌 것 같습니다. 제가 합신 사람이라 실은 보통 설교를 준비할 때는 주석도 엄청 찾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와서는 제가 좀 자유하게 좀 말씀을 다른 교회 갈 때도 좀 나누고 했는데요. 실은 이슬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시죠. 제가 인도네시아 나가기 전에 이슬람 공부를 할 때, 그리고 이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알아갈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전부터 뭐 9.11 테러도 일어났고, 그리고 샘물교회 사건도 일어났고, 그리고 여러 테러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어려움들, 그리고 이슬람이 들어온다라는 영상과 많은 것들이 한국 교회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슬람은
엄청난 적과 같은, 그리고 두려운 존재, 그리고 원수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런 모습이 없는가? 아니요, 있어요. 인도네시아도 아무리 되게 온순한 이슬람이라 해도 지역마다 교회를 불태우기도 하고 교회가 쫓겨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곳도 저희 사역자들 가운데, 저희 동역자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좀 왜곡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만 보고 듣다 보면 우리는 그게 각인돼서 그거에 완전히 이제 사로잡혀서 이 사람은 우리의 적대국이고 절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요나서는 예전에 한참 전에 한 10년 넘게 전에 제가 아마 설교를 했을 건데 기억을 못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요나를 보면 실은 니느웨라는 그 성,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각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존재라는 머릿속에, 요나의 머릿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시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도 어떻게 하냐면 주석을 찾아보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인종과 종교 양면에서 잡종이고 혼혈인, 이교도, 분파주의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볼 때 그들은 절대 기독교가 될 수 없고 유대교에 들어올 수 없는 완전히 단절된, 그래서 그 지역을 절대 통과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남겨져 있는 거죠.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신앙 속에 꽉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요나서를 읽어봐도 알고 그리고 신약을 읽어봐도 알지만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 한국은요, 아직까지는 세계 선교의 강국입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해서 코로나 때까지 선교사의 수가 한 8,000명 정도 줄었다고 얘기합니다. 2만 9천 명, 한국말이 생각해, 2만 9천 명 정도 되는데 지금 2만 1,000명 정도 돼요. 통계상으로, 선교 단체에서 통계상 2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여전히. 그리고 그 선교사들은 나이가 많아서 은퇴하신 분들이 조금씩 생기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선교의 강국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이번에 나올 때 저희 교단에서 선교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교대회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많은 분들의 목사님들과 선교 단체에 계신 분들이 뭐냐면 이제 한국 선교는 어렵다라는 거였어요. 예, 그리고 그거는 피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숫자가 줄고, 그리고 제가 있는 인도네시아의 저희 교단에 선교사 수가 가정이 한 25가정 정도 되거든요. 근데 8년 동안 한 가정도 안 들어왔어요. 흔히 말하면 막내 선교사가, 제가 16년 됐다 그랬잖아요. 제가 여전히 중간이거든요. 근데 막내 선교사가 8년 차예요. 그 밑에 아무도 안 들어요. 그리고 제가 선교사 협의회에서 임원도 하고 할 때 보면 들어오신 분들의 많은 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나이가 있으신 분들,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젊은 분들보다는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세요. 그게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실은 젊은이들의 헌신이나 아니면 많은 것들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떤 게 있냐면 한국 교회 성도들의 이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외국 선교 단체나 외국 선교사들 만나면요, 꼭 신학을 하거나 목회자지 않아요. 근데 한국의 상황 속에서는요, 목회자가 아닌 선교사가 나왔을 때 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선교사는 목회자, 이게 한국 선교 그리고 한국 교회의 머릿속에 있어요. 근데 실은 이제부터 나가는 이슬람이나 많은 미전도 정도의 사역에 있어서는요, 목회자보다는 일반 성도님들의 기능과 재능과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됩니다. 저는 말씀을 가르치고 하고 하지만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없거든요. IT 몰라요. 뭐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의 기술이나 있는 분들이 있으면 훨씬 더 많은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선교란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선교란 뭘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선교하니까 너무 멀리 느껴지시나요? 제가 그거를 이제 좀 좁혀오고 싶은 마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건데요. 제가 학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선교란 뭐 라틴어에서 발생했지만 어떤 의미면 보내다, 파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단어를 해서 보내심, 이런 단어가 미션이라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부름을 입은 사람들이 그 목적의 성취를 위하여 보냄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게 학적인 거예요. 근데 그 학적인 것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에서 만약에 선교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그 보내는 일을 감당하고, 보내는 일을 감당하고, 더 나아가서 동시에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 일에 동참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보내는 건 잘 보내요. 후원하는 건 잘 보내요. 근데 이 동참이란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교회에서 그 일을 잘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코로나 시점이 끝날 때 와서 아마 말씀을 전할 때 빌립보서를 전했을 건데요.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에 함께 참여하였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참여하다가 교자라는 의미가 됐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가고 있다라는 의미를 전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헌금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고 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헌금을 천하했다 이 재정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함께 한다는 건 뭐냐면, 그 후원하는 선교사들과 함께 기도 편지가 왔을 때, 그리고 함께 나눔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교회가 함께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선교가 인도네시아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계속해서 선교를 하고 계신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뭐 그냥 헌금 조금 하고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교회가 더 선교적으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맥가브라는 박사는요, 유명한 선교학자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혀 충성을 바치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문화적 장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그들을 일깨워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와 구주로 받아들여 그의 교회에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 전도와 정의 실현을 위해 일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되게 어렵죠. 쉽게 말하면 뭐냐면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교회로 와서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고, 더 나가서 뭐냐면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까지 만드는 게 선교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이거는 해외에서만 하는 일일까요? 국내에서는 안 하는 일일까요? 국내에서도 하죠. 복음 전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축구 전도를 하든 어떤 전도를 하든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고, 그들이 이제 구성원이 되고 함께 교회로 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하는 게 바로 선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도, 국내에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선교라는 단어가 좀 낯설면 전도라는, 아니면 복음 전파라는 것으로 함께 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신학원, 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선교학 처음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시간에 저희 교수님이 들어왔어요. 엄청 필드에서 오랫동안,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시고 하셨던, 성경 번역, 선교회 대표를 하셨던 분인데, 칠판에다 선교란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선교란 무엇일까요? 선교에 마음이 있는 사람들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이런 학적인 부분들을 막 알고 있잖아요. 타문화권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막 얘기했어요. 저도 속으로 그렇지. 저는 그때 선교에 대한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칠판에다 딱 세 글자를 썼습니다. 부담감, 이렇게 썼어요. 선교란 부담감이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신 거예요. 근데 그게 제 마음속에 여기에 팍 있는 거예요. 부담감, 그치?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담감이 있어야지.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때 난 선교사 나가야지? 아니요, 그러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한국에서 목회하고 싶었고, 그리고 부교육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리고 담임 목사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저희 파송교회 목사님이 운전을 못 하셔서 늘 모시고 다녀야 됐거든요. 근데 선교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당일치기면 좋잖아요. 저도 그때는 젊었을 때니까, 30대니까. 저 아이들도 있고. 근데 2박 3일을 가는 수련회였어요. 충청도도 내려갔어요. 그리고 저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로 해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딱 들어가서 제가 앉는 자리, 어느 시흥평안교회인데, 시흥평안교회 강인석, 그리고 시흥평안교회 김영광 이렇게 있는데, 거기 옆에 뭐라고 썼냐면 김영광 뭐 담임 목사 부모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김영광 선교사 이렇게 써놨어요. 속으로 내가 미친 거 아니야? 저 사람 미쳤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날 부르시나? 진짜 부르시네? 이 부담감이 이제 확신이 되는 거예요. 아, 난 이제 선교사에 가야겠구나. 그리고 이제 바뀌어서 선교 훈련을 시작하고 선교사에 나갔죠. 선교사를 꼭 나가야 되는 부담감, 여기 젊은 친구들 부담감, 하나님 부르시면 나가야겠지만 그걸로 다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역과 복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아는 우리 후배 자매는 청년회 때 하나님께 시간을 좀 11절 드려봐라 하는 말을 듣고 선교지로 나갑니다. 그리고 싱글 여자 선교사로 후원도 많지 않은데 열심히 사역하다가 와서 남편을 만나고 또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생 살면서 70, 80, 요즘 90, 100세까지인데 그 나이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한 부담감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나의 시간을 들여서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1시간 진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나갈 그런 부담감이 있냐라는 거예요. 한 교회 집사님과 얘기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 남성교회에서 뭘 하냐면 노 커피 데이를 한대요. 노 커피 데이.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룹 카톡방에서 한 달에 한 번 딱 날짜를 정하고, 만약에 오늘이면 오늘은 커피를 사 먹지 않는 날인 거예요. 한국은 커피 워낙 저도 엄청 좋아하고 하루에 4-5잔을 마셔야 되게 흔히 말하면 마음이 편안한 그런 사람인데요. 근데 그 남자분들도 커피를 좋아하겠죠. 근데 하루를 커피를 안 사 먹고 참든 아니면 뭐 집에서 가루 싼 거를 그냥 타 먹든 어떻게 하냐면 늘 사 먹던 2,000원, 3,000원 커피를 몇 잔씩 하는 걸 돈을 모으는 거예요. 하루를 10,000원이면 10,000원. 그래서 그 남성교회에서 그 돈을 모아서 그걸 선교를 위한, 복음을 위한 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아, 하나님의 부담감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시는 행동으로 간다는 거죠. 합신선교대에서 나온 말들이 있습니다. 선교지가 어렵고 이제는 선교가 어쩌면 더디가는 시점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방안책을 내놨냐면 한국 교회에 대해서 뭐라면 모든 성도들이 선교의 지수를 높여라는 것이 이슈가 됐어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든 선교는 특별하게 저희가 나가 있으니까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는 것이다. 그 선교는 해외에서만 뿐만 아니라 이 국내에서도 함께 가는 거예요. 국내에도요, 해외 근로자도 많고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그 모든 사역들이 다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도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그들을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우리가 기도하고 만들어가는 거죠. 교회마다. 복음 전도를 할 때, 선교를 할 때 실은 목표가 필요합니다. 저는 선교를 하면서 그렇게 디테일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들을 봐요. 주내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부담감을 갖고 만약에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면 이제는 뭔가를 위해서 목표를 좀 두셔야 됩니다. 내가 1년 동안 각 개인이 아니면 각 모임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함께 나누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으로 들어오게끔 할 것인가에 대한 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많은 나눔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면 저번에 오신 것처럼 또 계획을 잡아서 또 다른 지역의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더 넓혀 가시고, 그리고 선교사들에게 가서 보고 온 그 느낌과 그냥 기도 편지를 보고 한 거는 완전히 다르실 거예요. 제가 청년들을 지도해 봐서 아는데, 제가 데리고 와서 선교지에서 함께 선교사를 만나고 온 청년들의 이 신앙의 마인드들이 바뀌고 또 그들이 신앙으로 자라나는 걸 봤기 때문에 선교지의 방문이나 아니면 많은 국내에 있는 선교지들을 방문하는 것들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나이가 많아서 못 갑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건강할 때 해외를 못 가시면 국내에서도 움직이실 수 있고 국내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백성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죠? 주일날 모이고, 여기는 가정교회니까 가정교회 모임할 때 모이고 목장 모임할 때 모이잖아요. 근데 한국교회는 모이는 걸 잘합니다. 그리고 되게 은혜가 많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제 보내심을 나가는 데 있어서는 좀 더디다는 거예요. 교회는 모이고 나가는 곳이거든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나가서 그 은혜가 퍼져나가야 되는데, 안에서는 은혜인데 나가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욕을 먹고 많은 부분들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존 스토트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교회는 보냄받은 소명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서로 후원하고 돌볼 책임이 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동그랗게 둘러앉아 서로를 마주 볼 때에는 세상을 향해 등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안으로만 성장한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밖을 향해 돌아서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의 원형적 모습은 우리가 섬기기 위해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목장 모임을 하면 동그랗게 앉아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잖아요. 충분히 은혜가 있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데고요? 등을 돌려서 나가는 거라고요. 나갔는데 물론 다 헤어지죠. 헤어져서 여기서 나간다는 의미가 뭐예요? 가서 내 생활 그냥 일반적인 거, 내 직장 그냥 지지고 볶고, 이 말에 더 플러스 뭐냐면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베풀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가가 있어야 하나님이 원래 서셨던 교회의 원형적인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첫 번째 부담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길게 했으니 두 번째, 세 번째 엄청 긴가? 짧게 할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전입니다. 실제입니다. 선교에 대해서 이론과 많은 것을 저도 공부했어요.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2007년도부터 교회에 풀타임을 내려놓고 2년 정도 선교에 대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상황, 그리고 이슬람을 전도하기 위한 방법들 열심히 배웠어요. 근데 이상적인 것과 실전은 다르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전도 폭발을 이렇게 배워서 교회에서 부교육제 때 배워서 나가서 했었거든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운 사람인데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만 밀어놓고 저는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실은 실전은 다른 거란 말이에요. 내가 선교에 대한 부담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실전적으로 내가 진짜 나가서 복음을 위한 전도나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고 교회 안에서 구성원이 되게 만드는 데는 엄청난 노력과 땀과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실전이라고요. 인도네시아에 제가 처음에 갈 때 큰맘 먹고 신발 하나 샀습니다. 상표도 생각나는 게 푸였어요. 스포츠 신발 푸였는데
하얀색을 사서 마음먹고 열심히 이 운동화를 신고 잘 해봐야지. 그리고 딱 인도네시아에 갔어요. 그리고 공항에 내려서 딱 저희가 사는 이제 집을 선배가 얻어놨으니까 가서 집에 안에를 정리를 싹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에다 신발을 내일 아침에 신을 거를 싹 돌려놨어요. 그리고 잠을 잘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신발이 없어졌어요. 제가 선배님한테 제가 이렇게 그 신발을 이렇게 탁 놔뒀더니요, 그 다음날 신발이 없어졌더니 아유, 신발 잘 가져가시라고 했겠네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 보였겠어요. 밖에 전등도 있어요. 하얀색 신발 쫙 있어요. 깨끗해요. 그 지역에 못 사는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웬 떡이야. 저는 그 문화를 모르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을 모르는 거예요. 한국은 지금 어때요? 제가 와서 놀라는 게 핸드폰, 가방, 지갑 아무 데다 놔도, 식당에 가서 놔도 제 딸이 막 놔두면 야 챙겨 그랬더니 아빠 왜 챙겨? 인도네시아는요, 놔두면 잘 가져가세요 이거거든요. 근데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 문화를 몰랐어요. 언어를 배우고 사전을 들고 시장에 가서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자를 사러 갔거든요. 사전을 보면서 떠듬떠듬 감자 1kg만 주세요 했어요. 앞에 사람이 살 때 1,000원 주고 샀거든요. 저한테 3,000원을 달래요. 열받잖아요. 언어도 안 되는데. 얼굴은 무식하게 생겼는데 울그락불락하면서 뭐 말도 안 되는데 막 손짓 발짓해서 저기 1,000원인데 왜 3,000원인데 안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봐라 이거죠. 어떻게 할까요? 결국 샀어요. 안 사면 다른 데 가서 또 뭐 샀어요. 그런 문화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제가 한 10년 차 지난가 그 이후에 잠깐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한국 뉴스를. 그리고 한국 초대 선교사들의 모습이 기록지가 나왔는데, 한국 선교사 기록지에 뭐가 나냐면 외국 선교사가 한국에서 물건 사는데 바가지를 썼대요.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기록 한번 해볼까. 얼마나 뻥튀기 했을까요? 몇 배요? 10배 맞았어요. 10배를 뻥튀기 했다고 나와요. 와, 나는 좀 난 거구나. 난 3배인데 한국 사람은 더 했네. 나쁘네. 완전히 문화 속에서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복음을 위해서 나가서 해보시면 안 믿는 사람들의 성격이 어때요? 믿는 사람들도 서로 이해 못할 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 성격, 우리를 배려하나요? 우리가 배려한다고 그들이 배려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간다고 그들이 해요? 안 하잖아요. 배려할수록 더 우리에게 더 해를 끼치잖아요. 그 싸움이 있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인도네시아에서 시장만 속았을까요? 이민국에 비자하러 갈 때마다 어떤지 아세요? 오늘은 이 사람이 얼마를 더 요구할까? 커미션 얼마를 더 요구할까? 그냥 정식으로 돈을 내고 서류 다 해서 쫙 가면 좋을 텐데 또 얼마를 얘기하고 안 깎아주고 좀 깎아줘라 어렵다 해도, 그러면 니네 비자 아웃 때 흔히 말하면 유효기간 끝나면 니네는 하루에 10만 원씩 내야 되는데 낼래? 이거거든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유명하잖아요. 한국에 처음 와서 한국의 모습을 보고 쓴 기도문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해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란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려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현지에서 미국에서 그리고 거기서 한국이란 나라가 지금이야 유명해지고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엄청 따고 K-팝이 유명해졌지만 100년 전에 120년 전에 한국의 땅이 어떻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땅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배를 타고 어떻게 갈 수도 없는 그런 땅에 와서 실제적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남녀가 유별되다 하고 가마를 타고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황폐해진 그 나라에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그곳에서 버티고 살아가며 그 선교사님들이 이룬 피와 땀으로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기독교회라고 얘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 소리질러 부르짖어 찬양하고 해도 문제가 없는 나라가 됐잖아요. 실제적으로 싸우고 나가는 거예요. 선교는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빼먹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요나서를 읽었잖아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기억하시나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3살 4살의 아이들의 12만 명 아니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영적인 12만 명. 그러나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아이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엄청 많은 인구의 70만에서 100만의 인구가 있다라고 할 정도의 니느웨 성, 그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면 안 되니? 라는 것이 하나님의 답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슬람 사람들이고 그들이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저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다가 끝날 만한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하는 게 선교라고요. 그게 전도고 그게 복음이고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교회는 선교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쌓아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가십시오. 아이들을 전도할 때, 어른을 전도할 때 우리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고 합당하지 않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에 있어요. 아직 그리스도를 몰라서 믿지 않아서 회복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는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이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나갈 길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교 교육을 통한, 복음 전도를 통한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만들어서 이제 국내 선교도 그리고 해외 선교도 또 단기 선교를 통해서 방문하고 보고 함께 기도하고 나누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고,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함께 가는 그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선교와 그 복음과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하고 또한 모든 성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복음의 부담감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부담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그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용기와 환경을 주십시오. 시간을 내야 되고 재정을 또 투자해야 되고 우리 마음 상하는 것도 참아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함께 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또한 각 성도님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에 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선교에 대해서 또한 복음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길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또 일터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학업을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남아있게 하시고 그 사랑이 불붙듯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주은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입니다. 어려운 나라의 환경과 많은 불평과 불만들이 쌓여있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주은혜 교회를 사용하시고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것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아이들이 또한 또 그 가정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되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선교와 복음의 부담감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그저 부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와 모든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과 선교지에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빛나고 우리가 잘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길 소망하고 또한 각 가정마다 또 각 아이들의 학업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것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또 특별히 우리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시는 그런 분들의 말씀을 우리가 좀 이렇게 다양하게 들을 필요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너무 이렇게 그 저에게만 이 최 목사에게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최 목사 말만 설교만 듣는 곳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치우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의 말씀이 다양하고 폭넓을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며칠 더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제가 사실은 요 근래 몇 년 동안은 선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눈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가 선교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누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김은강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다시 또 선교에 대한 마음을 다시 또 일으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참 너무 좋은 그런 은혜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더 말씀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상 그렇게 못 들어서 좀 아쉬운데요. 좀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저는 좀 은혜가 됐어요. 부담감을 갖고 선교에 대한 부담감, 이거 좀 우리가 이 마음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 하나랑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건데 저희 아내가 요즘에 그 아동센터 이제 사회복지 그 실습을 나가면서 아동센터에서 지금 실습을 해요. 근데 거기에 외국인들이 오신대요. 외국인들도 사회복지를 이제 배우면서 그러면서 이제 실습을 와서 하는 거예요. 그 외국인들이 오는데 그 외국인들 중에 한 3사람이 있는데 한 2사람은
아주 뭐 열심히 한 사람은 알아서 열심히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시키면 그래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아우 나 힘들어 나 힘들어 아우 싫어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살살 빼고 안 한대요. 일을 그렇게 안 한대. 아주 얄밉게. 그 사람이 그 한 7년이 뭐 이상이 지난 사람인데요. 한국에 온지 그에 따라서 17년이에요. 7년이 어렸어요? 15년이었어요.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그 올케가 자꾸 일을 시키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만 일을 시키더래. 어느 날 보니까 자기만 일을 하더래요. 그래서 너도 일해. 그래가지고 막 그러다가 이 한국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이면 자꾸 일을 시키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만만하게 안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아주 까다롭게 하면서 나 피곤해, 힘들어 막 이러면서 이제 빼는 걸 배운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옆에서 보는 저희 아내가 아주 매우 이제 기분이 상하는 거죠. 자기도 한국 사람, 똑같은 한국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일하는데 자기도 막 무거운 거 들고 화장실 청소하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은 나 안 해 막 이런 거 보면서 미운 마음이 막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 악덕 업주들이 이해가 가더래요. 악덕 업주들이 있잖아요. 외국인들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는 돈 안 주고 쫓아버리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외국인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외국인들 노동자들한테 돈을 주는 게 이건 나 돈 안 줘. 그리고 내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건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선교사님들이 나가셔서 선교사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나면서 선교하시는 게 이게 잘 쉽지 않겠구나. 이게 정말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선교사의 삶 우리도 어쨌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을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삶에 너무 이렇게 딱 몰입해 있잖아요. 내 일, 내 가족, 내가 고민하는 문제 여기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 보지 않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지 않잖아요. 내 가족, 내 일 이거에 붙잡혀서 그거 잘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거 좀 편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지 다른 영혼, 다른 사람 내가 복음 전해야 할 저 영혼들 사실 바라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 복음을 위해서 사시는 거예요. 거기 나가셔서 그 땅에서 오늘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좀 우리의 모습을 좀 다시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시면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좀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다시 한번 듣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또 기도하자 그러면 여러분 화낼까봐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마음에 좀 결단을 하고 찬양하면서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것에서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를 반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내어 살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살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길을 높여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살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물과 피를 내어주시기까지 희생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성교사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선교에 대한 마음을 다시 일으키고 부담감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선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